1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화려한 은퇴라는 책 제목이 좋아서 한번 읽었습니다. 화려한 은퇴. 화려한 은퇴가 뭐 화려한가? 요즘 뭐 여러분 책 안 읽으시죠? 책 요즘 뭐 유튜브에 가면 별별 거 다 나오고 재밌는 거 많고 내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면 되니까 뭐 전부 다 뭐 요즘은 옛날에는 지하철 타면 신문이라도 봤는데 요즘은 전부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책들을 안 읽는데, 근데 책은 좀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아무래도 책은 좀 전문가들이 써요. 전문가들이 쓰고 참 의미 있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가십거리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써놓은 책들이 많아서 틈 있으면 책도 좀 보시길 바래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은퇴가 그런 거구나. 은퇴 후의 삶이 이러한 삶이 돼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은퇴 후에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삶의 덕목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그 관용, 그 다음에 나눔, 사명감, 이 세 가지가 은퇴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다. 관용이라는 것은 너그러움이죠.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이게 나이 든 사람일수록 참 중요하다 그래요. 왜냐 그러면 저도 나이 들어 보니까요, 소가지가 자꾸 좁아져. 전에는 괜찮은 말인데도 나이가 되니까 괜히 오해가 되고요, 날 뭐라 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좀 거시기 합디다. 그래서 속이 좀 자꾸 좁아지니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 그래 생각해요. 우리가 오랜 경험이 있고 또 많은 지식들이 있으니까 그런 오랜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평가하는 도구가 저 그러면 안 되는데 나 때는 그래 안 해, 이런 평가 도구가 되지 그런 많은 지식들이 너그러움하고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너그러운 마음을 우리가 참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나눔, 즉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사는 삶도 나이 들어갈수록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나이가 들면 자꾸 움켜쥐게 돼요. 젊었을 때는 에이씨 없으면 또 벌면 되지 이러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이제 돈 벌 기회가 이제 줄어드니까 있는 것이라도 이렇게 좀 아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움켜쥐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있는 거 다 못 쓰고 죽더라고요. 다 못 쓰고 죽는데 나이 들면 자꾸 움켜쥐는 그거 참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나누려고 좀 애를 써야 되겠다. 그렇다고 뭐 재산 다 팔아서 주지는 말고 있는 대로 조금씩 베풀고 나누는 삶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사명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우연히 어느 날 태어나서 우연히 죽고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비록 보잘것없지만 각 사람마다 사명감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아니야 다 됐지 다 했지 이제 나 다 애들도 다 키우고 다 했어 이제 끝 이렇게 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꼭 있다는 거죠. 젊었을 때 해야 될 일이 있고 늙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이 더 중요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 세 가지 덕목은 나이 든 사람에게만 꼭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세 가지 덕목은 참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관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용을 우리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용서는요, 관용 정도가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은 불쌍히 여길 만한 가치도 없는, 동정할 만한 여지도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을 긍휼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 긍휼히 여기심, 관용, 이런 마음이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 가서 평생 고생하는 끝,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용을 베푸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너그러움으로 용서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사랑은요, 이렇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최고예요. 이웃 사랑은 나보다 못한 사람,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냥 움켜쥐고 혼자 살지 말고 주변 돌아보고 나눠주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이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명을 베풀었지만요, 특별히 하나님 진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요,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 내 한 사람 진리를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요,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세 가지 덕목이 참 필요하다. 관용, 나누어주는 거, 사명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사명감,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웬만하면 사람들 배반하지 말고 사세요. 배반하는 거 참 안 좋은 겁니다. 악한 겁니다. 특별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을 배반하는 거는요, 이건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악한 일이에요. 아주 사악한 일.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는요, 이건 진짜 밥통이요, 바보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통 은혜를 베푸셨어. 우리에게 보통 거 주셨어. 아이고,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해요. 그건 진짜 어리석은 그런 사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그 예수님을 배반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늘 조심하시고, 또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인간적으로 배반하지 말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배반자 가룟 유다, 배반자 가룟 유다인데,
먼저 첫 번째 생각을 할 것은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 찾아놓고 계세요? 오늘 본문 1절이 짧으니까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읽어보죠.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 내가 예수님 넘겨주겠다.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뭐랬어요? 흉계로 예수를 어떻게 잡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제자가 내가 예수님 잡아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람들 오케이 됐어. 아유 어떻게 그런 마음을 먹었어? 네, 해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찬스를 찾고 있었다. 오늘 본문은 거기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그 사실만 기록하였고 그 이유나 결과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고요. 뒤에 가면 그 계약대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었고 다른 성경에서는 그 가룟 유다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성경을 통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상황들을 유추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단디 안 들은 거예요. 그냥 건성건성 듣고 그 말의 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알아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나는 확실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 말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더 그래요. 나이가 들면 내가 뭐라 그러면 네 알았어 오케이 딱 이래버려요. 근데 그 뒤에 말은 자기 생각과 다른데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래서 나이 들은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고 복창하게 하고 아니면 문자로 또 반복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냥 대강적당히 얘기해서는 사람들이 그 말을 잘 못 알아듣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신중하게 들을수록 진짜 의미 있는 말씀들이 많아요. 대강 들으면 오해하고 잘못되는 그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중하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제 배웠지만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제 아예 이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시간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적인 것으로 이렇게 세 사람을 같이 등장을 시켜놓은 것 같아요. 이게 비교해서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 유대교 지도자하고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 배웠던 한 여인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 한 여인이 등장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이 세 부류의 사람은 제가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따른 사람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엉뚱한 짓 한 사람하고 이렇게 분류를 해서 거기다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또 잊어버렸죠.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대제사장은 이제 성전에서 주로 제사를 드리는데요.
사람들이 제사 드리니까 짐승 잡아 제사 드렸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말아버리잖아요. 근데 왜 제사를 드렸냐 그러면 하나님이 짐승을 칼로 목을 쳐가지고 피를 흘려 죽게 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너희 놈들이 이렇게 짐승처럼 죽임을 당해야 할 죄인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은 사람들이 짐승 잡아들이면 여보시오 일로 와봐. 요게 당신이야. 우리가 똑바로 안 살아고 하나님 앞에 비참하게 죽임을 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당신 대신 이 짐승 잡아주고 당신 용서해 주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사람.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나가면 어린 양을 잡아 죽일 때 어린 양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 대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메시아를 우리가 기다리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 그런데 그런 얘기 한 거 한 번도 못 봤죠. 못 봐요. 그냥 짐승 시원찮게 이 새끼 짐승을 이까지 있다. 왜 똑바른 거 가져와? 이런 얘기는 하지. 그런 진짜 중요한 하나님 뜻을 몰라보는 사람. 서기관은요, 구약 성경을 줄줄줄 외우는 사람이요. 성경을 옛날에는 인쇄가 안 되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거야. 글자 그대로 또박또박 휘렉 1.1획도 안 틀리게 그대로 옮겨 적는 사람이요. 그리고 그 성경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서기관. 그런데 그 구약 성경의 핵심인 메시아를 몰라본 거예요. 구약 성경이 뭐냐 그러면 오실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못돼 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될 서기관.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흉교로 잡아 죽일 방도나 연구하고 앉았다 그 말이에요. 참 가짜는 사람들이요. 그 다음 등장하는 한 여인인 마리아는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알아듣고 그대로 믿고 따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지난번에 읽어드렸지만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리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내가 시킨 대로 잘 똑바로 살면 너희들도 부활해, 너희들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가 믿느냐? 에? 너가 믿느냐? 믿으면 너도 그렇게 된다. 믿음을 그렇게 확 얘기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을 잘못 알았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예수님은 죄 안 짓고 똑바로 살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똑바로 알아들었으니까 뭐라요? 내가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돼. 뭘 거기다 자꾸 딴 얘기를 갖다고 토를 달고 그래요. 그렇게 확실히 믿고 나니까 자동적으로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항유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그건 예수님 시킨 거 아니에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요. 은혜를 깨닫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오늘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마리아보다 예수님 더 많이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예수님 12제자가 돼가지고요 근 3여 년 동안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하신 말씀 다 들었고 하시는 기적들 다 보았고 다 본 사람이요. 근데 이게 건성건성 들었는지 뭐 했는지 말귀를 못 알아들어. 그런 예수님을 오히려
팔아 넘기려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 말을 알아들었겠어? 안 알아들었고 알아들어도 거짓말로 아유 무슨 그런 일 믿지 않고 그랬던 사람. 오늘날도 마리아 같은 사람보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알아듣거나 알아들어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 나도 목사인데요. 목사님들도 참 답답해요. 신학자들도 참 답답해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신학을 연구하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했는데 아이고 내가 볼 때는 아직 복음을 잘 몰라. 아이고 몰라. 왜 그럴까요? 그 화려한 은퇴란 책에 보면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글을 쓰고 일을 할 때가 75세에서 85세래요. 나 아직 75세 안 됐어요. 안 됐어. 오랫동안 연구하고 깨달은 그런 좋은 얘기들을 책으로 쓸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75세에서 85세. 제가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 나도 복음에 관한 책을 한 권 쓰고 죽어야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데 책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보게 자네 복음이나 제대로 알고 목회하나. 좀 건방지죠. 사람들이 이 자식이 누군데 건방져 이러고 책을 좀 볼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건방지게 내가 제목을 뽑았어요. 이보게 자네 복음이나 제대로 알고 목회하나. 그 밑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 여보시오 성도님, 당신은 복음이나 제대로 알고 교회 다녔어?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여보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죽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생각이나 하고 죽소. 그걸 엮어서 제가 책을 한 권 쓰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야 내가 못 걷어들인대. 자꾸 사람들에게 내 책 쓸 겁니다. 그 여러분이 나중에 목사님 왜 책 안 써요? 이럴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일부러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요, 이 강단에 서서 복음을 안 전하고 다른 얘기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뭐 제사장이나 가룟유다나 진배 없는 사람,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한 사람,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는데 그거 모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참 제가 요즘 이제 전에 했던 설교들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USB에 담아서 이제 목사님 나눠주려고 정리를 하는데, 참 잘했습니다. 좀 건방지다 그래도 괜찮아. 잘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다 가슴에 새겼다면 전부 다 뒤집어졌다. 다 뒤집어. 그런데 들었는지 말았는지 뭐 그래요. 그냥 30년 설교하고 나서 깨달은 것은요, 성도들이 설교를 안 듣는다는 거예요. 듣지 않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거나 알아도 믿지 못하거나 믿어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해하지 말고 들어요, 영호야. 설교하는데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중간에 뭔 말을 할 줄 알고 나가냐. 그지? 오줌 싸, 옷에다가. 그런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야. 아주 간절하게 구구절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이 진리가 깨달아지는데요. 그냥 밖에 나갔다 오는 사람,
저도 옛날에 집사 때 그랬어요. 그냥 목사님 설교하는데 아이고 그 얘기고 내일 가서 김 사장 만나면 뭔 얘기할까? 내일 또 누구하고 뭐 해야 되나 그 생각하고 그냥 아따 오늘 목사 설교 더럽게 길게 하네 준비도 안 했나 이래서 나도 그랬어. 근데 그게 참 잘못이었다는 게 이제 깨달아요. 진지하게 들으세요. 성경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요즘 어떤 사람들은 성경 뭐 몇백 독 했다 그러면서 성경 몇백 독에 열 올려요. 몇백 독 소용없어요. 한 절을 읽어도 진지하게 읽어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기다가 기록했을까? 이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고 그렇게 읽어야죠. 몇백 독 읽으면 왜요? 복음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참 말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좀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인데 왜 자꾸 엉뚱한 신 찾아다니면서 그 짓거리 하냐 이놈들아. 제발 좀 이스라엘아 들으라. 좀 들으라. 좀 내 말 좀 들으라. 하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말을 안 듣고 들어도 그대로 따라 안 해. 안 해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요. 내가 왜 안 듣나 했더니 귀가 없어. 귀가 없는 사람이 있어.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들을 귀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이단 교회도 많고요. 정상적인 교회라도 복음을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과 반대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교회들 많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이렇게 복음이 외쳐지는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많지 않지만은 우리라도 이 복음의 확실한 진리를 깨닫고 정말로 바르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천국에 뭐 사람 올 사람이 하나님이 뭐 무슨 바겐세일해요 복음을? 아니에요. 특별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고 아닌 가라지들이 많다 그랬어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진리의 말씀을 안 듣습니다. 가라지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가라지에 자꾸 물을 줘. 가라지들이 듣기 좋아하는 세상의 행복 뭐 이런 거 얘기해요. 그러면 온 교회가 가라지로 그냥 무성하고 알고 그냥 진리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말라 죽는 것이 오늘날 교회입니다.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뭐 졸기도 하고 자기도 하고 나갔다 오기도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맨날 뭐 듣는 얘기가 그 얘기인데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저기 앉아 있는 건 아닌가 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감도 받지 못한 가라지 같은 사람이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딴 생각하다가 세월만 보낸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정말이에요. 두 번째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까? 그 이유 두 번째는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요 욕심 때문에. 욕심이 많았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성전에서 돈벌이 하는 거에 먹고 사는 겁니다. 사람들 재물 가져온 거 다 나눠서 먹고 살고요. 그래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거기 와가지고 자기 그 임무를 소홀히 여기고 그냥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그거 욕심, 재물 욕심하면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가룟 유다도요
예수님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기를 바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세상을 딱 평정해가지고 로마를 그냥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왕이 딱 되시면 옳다, 내가 그때는 나도 한 자리 해 먹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세상 왕 안 한다, 이러니까 배반한 겁니다.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욕심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진리를 깨닫지 못해요. 그냥 부자 된다는 얘기, 잘 산다는 얘기만 귀를 기울이고 헌신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 이런 거 안 듣습니다. 왜? 마음이 그러고 목적이 그런데 뭐 그런 얘기 들어요. 욕심이라는 건 참 중요하지만요, 너무 욕심이 지나치면 안 좋습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부자가 되면 10중 8구는요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해 어떤 때는요, 우리 교회 성도들 사업 좀 망하게 해주세요. 부자 돼가지고 예수님 떠나는 것보다 가난해서 예수님 잘 믿는 게 내가 볼 때는 그게 더 큰 복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잘나고 막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만한 사람, 똑똑한 사람 10중 8구는 예수님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이 똑똑한데 왜 예수님을 믿어요? 10년이 가난한 자가, 또 육신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는 예수님 말씀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 여러분, 부자가 될수록, 부자 되지 말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부자가 될수록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지고, 많이 배울수록 십자가의 복음 앞에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거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세 번째 이유는요, 사탄의 역사 때문이다. 사탄의 역사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있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사탄이 들어갔다.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우리가 이해 못하잖아요. 왜 저렇게 예수님의 12제자가 왜 저렇게 배반을 해?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이 들어가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사탄은 인간의 욕심, 부자 되고 싶은 마음, 교만한 마음에 가장 강하게 쉽게 역사를 해요. 가장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역사가 내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조심을 많이 해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져야 되고요, 부자가 될수록 고개를 숙여야 되고요, 진리를 알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또 우리 목사님들 중에도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좀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잘 모릅니다. 잘 몰라요. 그리고 큰 교회, 잘 나가는 교회 그런 목사님들도 복음을 얘기 잘 안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교만한 그 부요함에 사탄이 역사예요. 내 같으면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읍시다, 요것만 맨날 외칠 것 같아요. 그래 되잖아요. 딴소리 할 건 뭐 있어. 근데 그런 사람일수록 그 얘기를 안 해. 왜? 제가 볼 때는 사탄의 역사요, 귀신의 역사요. 왜 이 중요한 얘기를 안 해요? 왜 중요한 얘기를 안 하냐고요. 사탄의 역사에서 그렇죠. 그래서 부자가 될수록 많이 배울수록 여러분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복음으로 무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되는데 짧은 대지가 하나 더 나와서 간단하게 하고 마칠게요. 두 번째 우리가
대지에서는 배반자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배반자의 최후에 대해서 얘기 안 하는데 제가 미리 이제 뒤에 읽어가지고 최후를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 살다가 보면요 별별 마음 다 여러분 뭐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나는 교회가 좋아 난 죽어도 교회 다니 이런 사람 있으세요? 혹가다 한번 교회 좀 안 다녀볼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고 재밌는데 좀 교회 좀 끊어볼까? 영호야 너 그 생각 안 드냐? 내 괜히 양 목사님도 속아가지고 끌려와가지고 맨날 교회만 나오고 고생한다 이런 생각 이제 그만 좀 다녀볼까? 뭐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그래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마음에 사탄이 침투를 해요. 사탄이 그런 마음에 침투를 해서 이렇게 여러분을 꼬드겨 가지고 그쪽으로 끌고 가면요 문제는 다시 돌아올 기회를 막아버려요 사탄이. 우리는 뭐 좀 기분 안 좋다면 교회 그만뒀다가 나중에 뭐 기분 좀 오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한번 나갔다가 제대로 돌아오는 사람 어디 있는가? 나가면 못 들어옵니다. 왜냐? 사탄이 가로막으니까 못 오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러 왔을 때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들이 좋다 오케이 했잖아요. 그 다른 성경에 보면요. 그냥 은 30을 달아가지고 줘버려요. 너 예수님 찾아내니 오늘 계약금 뭐 몇만 원 주고 예수님 내가 붙잡으면 나머지 잔금 줄게 이러는 게 아니고 그냥 전액을 그냥 은 30을 달아서 그 자리에서 줘버려요. 왜 그랬겠어요?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계약금만 받았다든지 약속만 했다든지 뭐 중간에 갔다 안 해요. 내가 그런 그만 있잖아. 근데 이미 돈을 다 줘버려요. 돌이키지 못하도록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뭔 생각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에 사탄이 역사하면 여러분 다시 돌아올 기회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정말 조심. 여러분 그 얼마에 넘겨줬다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은 30에 넘겨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은 30이 얼마인지 뭐 잘 몰라요. 모르는데 뭐 얼마 안 되는 푼돈이라 그래요. 그냥 그거 사가지고 팔자를 고치거나 하는 그런 큰 돈이 아니고 그냥 푼돈 몇 푼에 넘겨준 거예요. 아니 그거 예수님 팔아가지고 집을 샀다든지 땅을 샀다든지 벼락부자가 됐다든지 그러면 뭐 좀 한번 해볼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뭐 밥 몇 그릇 그냥 사 먹는 이거 뭐 꼴값지도 않는 그런 돈 때문에 이 배반한 거예요. 참 어리석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도 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다 해가지고 떼돈 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다가 안 다녀 뭐 집을 사거나 뭐 땅을 사거나 사장이 되거나 엄청나지면 그래 뭐 한번 해보세요. 뭐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뭐 어떻게. 그런데 교회 떠난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교회 떠난다고 잘 살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헌금할 돈 아껴가지고 뭐 모은다 그거 떼돈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교회 오는 시간 아껴서 뭐 한다 뭐 특별한 일 하는 거 없어요. 맨날 집에서 오락이나 하고 뭐 딴짓이나 하지 뭐 해요. 그런 의미 없는 거를 가지고 왜 예수님을 배반하냐 그 말이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부스러기라도 얻는 게 많아요. 여러분 술 담배 안 먹고 여러분 뭐 죄 안 짓고 이거요. 여러분 삶의 자신에 너무 좋은 일들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까지 주는데 그게 뭐 세상에 좋은 거라고 그래 볼까? 그래 쌌냐 그 말. 이렇게 좋은 일을 그까지 돈 몇 푼 생긴다고 이렇게 좋은 것을 그까지 재미 좀 본다고 그걸 배반하고 버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끝까지 이 믿음 고수하시고요. 이왕 믿는 믿음, 정말로 복음을 바르게 알고 믿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의 배반을 보면서 여러분 꼭 느끼시기를 바라요. 그 배반한 이유를 꼭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설교 말씀 잘 들으시고 세상 물질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요. 사탄이 침투하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으로 잘 무장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최후 아주 비참하게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요. 돈 갖다 버리고 자살해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나중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제가 생략했지만 그런 최후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바른 지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를 바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귀한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복음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버리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되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자 되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풍케 하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위에 줄이고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들과 생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